네, 오늘부터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아니세요? 네, 그리스도인이시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세례 교육 때마다 꼭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카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뭐 미카엘이라는 이름도 쓰고요, 뭐 마테라는 이름도 쓰고요, 뭐 다양한 세례명이 있죠. 카톨릭에서는 그 세례명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그 성인들의 이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삶처럼 살아가라, 새롭게 살아가라는 의미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명을 주죠. 그래서 카톨릭에 다니는 분들 이렇게 모여놓고 보면,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음식집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였는데 보니까 되게 다 모여갖고 서로 이렇게 이제 한 잔씩 하잖아요. 그분들은 자, 그러면서 자, 마테씨 한 잔 마십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성경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한 잔씩 하는 모습을 보니까 웃음이 나더라고요. 네. 앞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받은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참 재밌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 우리는 왜 세례명이 없을까요? 우리가 세례명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받는 그 순간 모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때문에 세례명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는 세례명이 있는 게 아니라 세례받은 그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모두 세례명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신 분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겠죠.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자세히 참 생각해 보면 때로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당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십자가라는 것은 사형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힘듦의 길이고 역경의 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며 좁은 길입니다. 쉽사리 가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 쉽사리 가지 못하는 그 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정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불리는 것처럼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좁은 길,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삶, 날마다 고통과 역경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고 많을수록 이 세상은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열과 분쟁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이름뿐인 신앙, 껍데기만의 문화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물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풍성해지고 내 주위 사람들이 풍성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풍성함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풍성한 삶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질문들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진짜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아직 질문 2개 더 남았는데 여기서 막히면 안 되는데. 네. 구원의 확신이 왜 있냐고 물어보면 믿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구원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믿는 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럼 한 가지 더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던 분입니까? 그러면 대부분 교인들의 10중 8구는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알고 있고 대답하는 질문들입니다. 물론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에 사역이라는 것이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복음을 빨리빨리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민족이 그 빨리빨리 하는 그 습성답게 이 4가지로만 복음을 압축시켜서 복음을 전하였죠. 그 사형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2번째, 그러나 인간은 죄인입니다. 3번째,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4번째,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4가지만 듣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70년, 80년 된 많은 이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믿으셨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그리고 뭐 합니까? 영접 기도문을 시킵니다. 자, 영접 기도문 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이게 80년대 때, 90년대 때 했었던 일입니다. 자, 이걸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죠. 그 당시에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 믿었던 믿음, 구원이 신앙생활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었는데도 똑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십자가와 구원, 부활 이 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그 복음서의 내용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던 크리스마스 일화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오병이어 일들, 무리를 걸으셨던 일들, 이런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제외하고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머리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없다 보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긴 불리우는데 그리스도가 뭐하는 사람인지를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똑같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똑같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한쪽은 이 나라가, 한쪽은 저쪽 편을 지지하고 한쪽은 저쪽 편을 지면서 서로 싸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똑같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분열이 되고 분쟁이 되고 있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요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그 자리마다 자꾸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슬픈 현실이죠.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밥상 위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야기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정치 이야기와 종교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3번째, 최근에 나온 게 또 있습니다. 3번째 뭔지 아십니까? 정치 이야기하는 기독교인과는 밥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들은 다 제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십자가만, 말 그대로 흡혈귀처럼 피만 빨아먹는, 예수님의 피만 빨아먹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들이 너무나도 없어지고 사라지고 잊혀져 가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구주, 우리 부목사님들이 준비하시는 이 풍성한 삶의 이 기초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9주 동안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딱 한 가지로 도출이 되죠.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필요하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죄의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도저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과연 여러분들의 죄는 도대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맨날 죄죄거립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다니십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는요,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아기일 때, 이 아기가 막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하면 안 될 짓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네, 저희 집에도 이제 깐난하게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하는데, 이 녀석이 요즘에 그렇게 전기 콘센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꾸 거기만 이렇게 기어가요. 여러분, 그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자, 뭐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까? 그것은 죄라고 하지 않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험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죄라고 생각하는 것, 정말 그 소극적인 그 내용들은 차마 죄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그냥 여러분들 자신을 위험하게 하는 정도이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실 그 죄들과는 거리가 멀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깨끗하다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가 모두 죄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정말 마음속 깊숙이 각인시키고 살아야 되는데, 이 죄의 개념이 너무 소극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짓는 자그마한 죄, 그런 것들만 참여하고 통해하다 보니까 이 땅의 변화가 조금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라고 칭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라고 하셨던 그때 유대 당시 사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자들은 누구입니까? 세리들, 창녀들, 죄수들, 그리고 장애인들, 그 시대 때 버림받았던 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이들이 죄인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종교적으로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습니까? 하나님이 장애인에게, 하나님이 창녀들에게, 하나님이 세리들에게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다는 말씀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 그들은 사회적으로 밀려났던, 사회 저변으로 밀려났던 그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당시 지배권들이 그들을 죄인이라고 점 찍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은 것이죠. 그들은 법보다 무지했고 형편보다 먼저 정죄받았던 이들입니다. 그들이 성경,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에서 나오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서에서 나오는 죄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죄인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성경에 나오는 죄인들의 모습처럼 세상 저변으로 밀려나 본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가족들로부터 배척받고 버림받고 내쫓김 당한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 나왔던 그 죄인들처럼 세상에서
목소리 하나 내지 못할 정도로 죄인 취급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죄인의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였던 자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누구 하나 다가가지 않고 그 종교법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찍혔던 자들을 죄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서에서 나오고 있는 죄인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죄인의 개념이 다 사라져버리고 교회에 남은 죄인의 개념은 다 자기 자신의 그 지극히 개인적인 잘못만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막 질질 짤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와 기도하는 그거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복음서에서 바라보셨던 이 죄는요, 여러분들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그들과 친구 맺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처럼 정말로 사회로부터 밀려나고 버림받고 쫓겨난 자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성경을 1독, 10독, 100독 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들이 그 사람들에게 다가서 장애인들, 문둥병자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죄인아, 네 죄를 먼저 회개하거라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다가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삭개오에게 다가가서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네 집에서 함께 밥을 먹겠다, 너네 집에 함께 거하여야겠구나. 또한 음행을 저지른 여인에게 다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은 모두 떠났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회적인 낙인을 벗겨주시고 대신 자기의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수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충격과 전율,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자들, 저 불황자들, 정말 쓸데없는 자들, 어디 건져져서 쓸모없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은혜 가운데 막 선포되고 있을 때, 그때 반대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반대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반대합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 반대합니다. 정결한 자들이 반대하고, 힘 있는 자들이 반대하고, 권력 있는 자들이 반대하고, 무언가 가진 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전한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도권에 있는 이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그 이야기에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스스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고 한다면, 먼저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왔고 종교적으로 정결하게 이끌었던 자신들에게 와서
먼저 자신들을 위로해주고, 그동안 이 나라를 지키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율법 지키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지키느라 수고 많았습니다라고 칭찬해도 모자를 판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자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 외침이 여러분들과는 상관없는 외침처럼 들리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복음서를 펴서 읽어보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죄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기도였는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죄는요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짜 죄의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죄의 고백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걷어들인 돈이 있다면 3배, 당시 법엔 3배였는데 3배가 아니라 5배까지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저 모든 율법 다 지키고 착하고 성결하게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면 네가 가진 것부터 다 팔고 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고 많아진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교회 안에는 힘 있는 자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조금도 두려움과 꺼리낌 없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진짜 예수님의 메시지는 다 어디 갔기에 이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교회 안에 가득하면서 교회를 분탕질 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 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이 사회에서 밀려난 이들에게는 가서 내가 너희 집에서 밥을 먹겠다, 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따스한 음성을 하셨던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율법관들, 서기관들에게 가서는,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에게 가서는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죄인의 자리는 여기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사실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사실 여러분들이요 죄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기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죄도요, 이 사탄도요, 이 머리가 있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법이나 이런 전술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살짝 내가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죄 하나 던져주고 야 이거 가지고 회개해, 야 이거 가지고 너 회개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작은 것 가지고 회개하고 내가 거기에 막 함몰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정작 더 무서운 거는요, 큰 죄들은 바라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아예 시선을 돌려버려요. 어떻게 돌려버립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 생활 무수히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꾸짖음 당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섬겼던 그동안 많은 교구 목사님들에게 권사님, 지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소리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못합니다. 교육자들은 절대 그런 얘기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그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왜 축복은 안 해주고 왜 위로해 주진 않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뇌 죄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저 목사에게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상처받았는데 이 상처받은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정말 지었던 그 죄는 멀리 도망가서 내 안에 깊숙이 숨어버립니다. 이게 죄의 아주 교묘한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 교회들을 정말 많이 살펴보면서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느끼고 있는 게, 이 성장하는 교회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죄책감을 던져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삶에서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라고 되게 소극적인 죄들을 던져줍니다. 그거 가지고 다 같이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선포, 위안의 말씀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위안이 됩니다. 아, 난 교회 와서 회개했다, 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난 하나님께 고침받고 회개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어. 자, 그러면 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정결케 되었어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적당한 회개감도 있고, 적당한 만족감도 있고, 적당한 어떤 자기 위안도 생기기 때문에 막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 되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밖에 지금 굶주려 쓰러져 가고 있는 형제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웃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매일 이런 이야기하는 교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 교회 절대 안 갑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던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방향, 나가서 정말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했던 그 교회들을 보면요, 다 사라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 다 이야기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내가 목회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냐? 성도들을 위로하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위로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위로하는 곳일까요? 교회는요, 위로하는 곳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넘어져서 내가 이 죄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해서 절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위로와 만족감을 주는 게 교회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병을 다 쑤시고 파고 짓누르고 완전히 물러뜨린 다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 나 진짜 이 죄에서, 내가 이 세상의 죄에서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그때 성령님의 그 만지심과 따스한 역사가 임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날아가고 어느 순간 위로만 남았습니다. 위로만. 여러분들 참 죄송한 말인데, 제가 이 유튜브를 보니까요, 이 위로에 대한 거 보잖아요, 김창욱 교수님이 더 잘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요, 위로해 주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요, 와, 입에 진짜 어떻게 저렇게 꿀을 발라놨는지 이야기 너무 잘합니다.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들, 위로는 그분들이 더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위로가 아닙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목사가 주는 위로하고는 잽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위로가 그때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서 탄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성령의 위로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렇게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정말 내가 사회에서, 여러분들 사회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사실 말하지 못하는 죄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을 내어주듯이 내주는 이 죄 말고 정말 마음속 깊이 정말 큰 죄가 있을 텐데 말하지 못하고 숨기는 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요, 더 큰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제사장 그냥 가고 레위인 그냥 간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거, 그게 죄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무엇이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지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고 부자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갔습니까? 누가복음에 그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부자는 그냥 부자여서 지옥 갔고요, 거지는 거지여서 천국 갔습니다. 이게 거기에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화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이웃 사랑해주고 이웃 섬기고 이웃 사랑해줘라.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면 정말 끊임없이 자주 듣는 이야기잖아요. 너무 식상하게 듣는 이야기잖아요. 식상하게 듣는 그 이야기 여러분들 하십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듣고 너무 식상하게 듣는 이야기들인데 왜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미 사탄이 우리의 눈을 너무나도 많이 가려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달으셔야 되고 그 죄가 어떠한 것인지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을 살아갈 때 보십시오. 교회 밖 낯선 사람들, 낯선 직업, 무지한 자들, 실패자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들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설령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손 내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제가 제 죄를 고백하자면요, 진짜 이 같은 동네 살아도요, 산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꼴배기 싫은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어요. 그래서 또 같은 학부모들 이렇게 모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정말 저기랑 엮이고 싶지 않다라고 싶은 사람들이 벌써 보여.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동네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또 학부모들 중에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요, 그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래도 목사인데, 네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목사인데 너 싫다고 너도 싫어하면 어떡하냐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서 제가 손 내밀까요, 안 내밀까요? 못 내밀어요. 끝까지 안 내밉니다. 끝까지 모른 척하고요, 끝까지 눈 안 마주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요, 기도할 때마다 찔려 죽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막 안에서 이게 속이 쓰려요. 내가 막 어떤 기도에 열중하려고,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일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있는데 안에서, 야 너 거기 손 안 내밀고 있잖아. 찔림이 옵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그 찔림에서 그걸 피하기도 피하지만 때로는 그게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적어도 아직 내 안에 이 양심은 살아있구나.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달을 정도의 양심은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요, 사회적으로 바라보면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차마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죄를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죄가 막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시선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셨을지를 깨닫게 되고, 그때에 복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참 특이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요, 죄 아래에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고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제가 방금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저지르는 것에서 신랄하게 비판했지만요, 사실 더 나아가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짓는 죄, 제가 짓는 죄는요, 진짜 자그마한 애 같고 별로 크게 영향을 못 끼쳐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가고 뭐 사람 밉다고 누구 죽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밉다고 그 사람들의 생계를 끊어버릴 위치가 되십니까? 아니에요. 그 정도 우리 안 돼요. 우리가 짓는 죄는요, 진짜 우리 스스로에게 짓는 죄 정도예요. 근데 진짜 큰 죄는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구조적인 죄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요, 필히 이 죄를 직시하고 바라보고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맨날 사탄과 대적한다고 기도하고 싸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짓는 그 죄와 세상의 권력자들이 막 1000명, 2000명의 생명, 그 밥줄을 한 번에 끊어버리는 이 죄, 어떤 게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더 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죄는 도저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 모두가 그 죄악을 부리는 사람, 가해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가해자들, 그리고 그 가해자들로부터 피해를 받는 사람, 이 모두가 함께 뒤섞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욕심, 그리고 자기들의 이기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부셔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들이죠. 이 피해자들에게 여러분들 죄인이라 하는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권력에 의해서, 누군가의 장난질에 의해서 삶의 터전이 끊겨져 버리고 삶의 저변으로 밀려난 그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선언이 들어가겠습니까? 이 선언은요, 아주 위험한 선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의 선언이 아니라 해방의 선언, 그리고 회복의 선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죄인들에게 가서 정죄하셨던 일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먼저 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나 적게 짓는 사람들이나 죄를 우리에게 흘려내보내는 가해자들이나 피해자나 너나 할 것 없이 이 죄악된 그 죄라는 것 아래에서 다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 하나 피할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피해자들이요, 그 가해자들의 그 고통 때문에 말미암아 사람으로 받은 상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또한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 죄의 연속성이라는 게 이래서 무섭죠. 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여기서 이기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죄의 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3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고 뚫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들 죄를 직시하게 될 때요, 내가 죄 아래 있구나, 내가 죄를 짓던 안 짓던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이 세상이 너무나도 추악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선한 것을 하나도 볼 수 없는 이러한 이때에 나도 거기서 살고 있구나,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들과 떨어져서 나는 정결한 삶을 살고 있어가 아니라요, 나도 거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선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그 죄악 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필요해집니다. 그때 보이는 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저 땅이 필요합니다, 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해갖고 그 땅을 얻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 이 세상이 너무나도 죄악되어 있고 이 세상이 너무나도 추악한데, 그런데 내가 그 추악한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예수님 바라보십니까? 이 세상에 악할 때 예수님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특권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길게 적어놨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바라보시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장에 와닿을 겁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러한 삶을 깨달으시게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가벼운 선물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 받았다고 한다면 이미 엄청난 것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정말로 무게 있고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무게 속에서 한 줄기의 빛으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는 귀한 영색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죄악을 바라봄에 있어서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죄악,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끈적하고 무거운 죄악들, 이 사회의 죄악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그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에 민감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길 원합니다.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선포하셨던, 죄인들의 손을 잡아주셨던, 진정한 죄인들을 꾸짖으셨던 그 모든 모습들을 깨달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죄를 알고 그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그리스도인의 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단지 그냥 우리의 별명으로만 붙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삶으로서 드러나야 함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죄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그 죄에 견디다 못하여 쓰러져서 넘어지고 불쌍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인의 무게를 가지고 당당히 세상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영색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 그들이 밟고 있는 모든 터전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